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거친 비를 뚫고 이 부흥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정말 귀한 자리, 또 어렵게 비가 오는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오늘 내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열정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자리 가운데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진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 기도하는 밤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는 밤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부흥회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1일 부흥회를 통하여서 나의 무너졌던 그 신앙의 마음들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하시는 하누리교회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성령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만이 주관되시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부흥회를 위해서 짧게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우리의 발걸음을 이곳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1일 부흥회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찾고자 하는 자에게, 주님께 갈급한 심령인 자들에게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성령 하나님 만나 주셔서 오늘 다시금 예수님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져갔던 우리의 신앙을 다시 그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윤창용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마다 하나님을 깨닫고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발걸음을 이곳 가운데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1일 부흥회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텐데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자들에게 넉넉한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부어 주시옵소서. 갈급한 성령을 찾는 갈급한 자들에게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이곳 가운데 체험하는 역사가 오늘 이 밤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끊기지 않게 하시고 찬양이 끊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그 찾는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 오늘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를 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할까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그분은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고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우리 다시 처음부터 믿음을 다해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그분은 능치 못하실 일이 전혀 없습니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선포합니다. 주의 말씀,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우리 한 번 더 믿음을 다해서 고백하세요.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십시오.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마음을 다해서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오늘 이 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밤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하실 때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밤 되길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없네.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능치 모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길 소망하는데요. 오늘 이 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박수치며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찬양할까요?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오늘 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그분은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선포하세요.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우리 다시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생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하나님,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선포하세요.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우리 마지막입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고.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반드시 우리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을 박수로 함께 찬양합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전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전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아.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2절입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우리 한 번 더요.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여러분 두려워 마십시오.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마지막입니다.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우리에게 찬양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쁨으로 박수로 또 찬양하실까요? 어두운 제약길에서 우리 함께 박수 치며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오늘이 은혜 받을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믿음을 다해 고백합니다. 어두운 제약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서 너를 지금 부르니. 언제입니까?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2절입니다.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라.
이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크신 은혜 구원 언제입니까? 이때라 주의 구원을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라 3절입니다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마지막입니다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내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2절입니다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소서 이 시간 태우소서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3절입니다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을 위해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우리 힘차게 선포합니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마지막입니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오늘도 우리 한 번 더 주님께서 오늘 밤 함께 하세요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 이 밤 기도하는 자들에게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 이 시간 오늘도 충만케 우리 충만케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오늘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함께 찬양하길 소망하는데 비를 준비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그 은혜의 비가 흠뻑 넘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삼으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우리 다시 처음부터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주는 위대한 그분은 능력이 많으시도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는 하나님,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그 수도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선포할까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의 임재 앞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 선포하세요.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예루살렘아 오늘 이 시간 찬송합니다.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 주님의 임재 앞에 주 임재 앞에 우리 한 번 더 두 손을 높이 들고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예루살렘아 오늘 이 시간 찬양하는 밤 되길 소망합니다. 찬송할지어다. 감사함으로 그 앞에 오늘 부어주신 성령 하나님 우리가 은혜로 나아갑니다. 오늘 이곳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오늘 찬양하는 그 입술의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하라. 우리 두 손을 높이는 채로 오늘 부흥회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자에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그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기도로 준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찾아 만나 주실 때 예루살렘에게 찾아오셨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을 부릅니다. 오늘 이 시간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 이름을 구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이 무게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밤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받을 수 있는 밤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통하여 선을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영혼들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가지고 쌓이 나가는 귀한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 이 성회를 통하여서 저희들이 주님을 만나며 주님 안에 세계를 받고 회복된 역사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푸시사 귀한 강사 목사님을 모시고 우리가 함께 성회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참석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며 말씀의 은혜가 임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들 붙잡아 주시옵시고 모든 처지와 형편이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반드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고 이 가을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가정이 되고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 한 마음으로 주님을 소망하며 바라볼 때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하게 세우신 윤창용 목사님, 하나님께서 놀라운 성령의 권능으로 붙드시고 말씀의 권세를 더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주님이 기뻐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만 온전한 마음으로 집중하며 말씀에 집중하며 순종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 기적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성회 임팩트 있게 하루지만 하나님께서 첫날과 끝날에 주실 은혜를 한꺼번에 오늘 하루밖에 없으니까 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귀한 목사님, 정말 우리가 모시기에는 참 어려운 그런데 우리 적은교회에 오셨습니다. 우리 귀한 목사님, 한누리교회 목사님이신데요. 부흥사회에서 특별히 저희들 교회를 배려하시고 또 추천해 주셔서 귀한 강사 목사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환영하고 격려하고 또 축복하면서 뜨겁게 한번 박수 하시겠습니다. 올라오십시오. 목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맞을게요. 네,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저희 교회는 이번 여름에 날씨가 더워서 장로님들이 저한테 목사님 더운 여름에는 좀 가볍게 옷을 입고 예배를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서 쿨 썸머 시즌이다 그래가지고 티셔츠에다가 그냥 진만 입고 예배를 드리다가 오늘 이렇게 넥타이까지 메고 예배를 드리니까 좀 새로운데요. 어쨌든
우리 포천교회 와서 성도님들이 이렇게 뵈니까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 부르시는 우리 찬양팀들은 그 이름이 뭔가요? 글로리아 찬양팀? 네? 연합. 아, 예. 찬양팀입니다. 저희 한우리 교회는 옛날 교회 이름이 독립문 교회였습니다. 독립문에 교회가 있었고요. 우리 교단의 유명한 부흥 강사였던 이명재 목사님이라는 분이 목회를 하셨던 교회입니다. 교회가 몇 년도에 세워졌냐면 1917년도에 세워졌으니까 딱 107년이 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한 분을 이렇게 끌어당기면 그 한 분과 함께 달려오는 분들이 한 20분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대를 이어서 장로님이 되신 분들도 많고, 그래서 당회가 다 끝나면 시무 장로님들이 원로 장로님실에 가서 아버지죠, 아버님한테 가서 오늘 당회에서 이런 결정 저런 결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보고를 하는 107년 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107년이 되다 보니까 교회가 여러 가지 많은 풍상을 겪고 107년이라는 세월을 보냈습니다. 원래 독립문에 있다가 1983년도에 강남 도곡동으로 교회를 옮겨서 지금은 강남 도곡동에 있습니다. 여러분 강남 잘 아세요? 예, 그래서 강남에 저희 교회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땅값이 비싼 데라고 하는 곳에 제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의 목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교단 목사님들이 저를 보고 가리켜서 아, 강남 목사 같이 생겼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욕인지 칭찬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뭐라고요? 미남? 네, 그런 이야기는 뭐 늘 들어왔기 때문에 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미남이라는 이야기를 듣는 것보다는 그래도 목사가 아, 영적이십니다, 뭐 아니면 참 목사가 참 은혜를 끼치는 말씀을 해주시는군요라고 하시는 말씀이 더 듣고 싶은데 주로 이런 말들을 많이 하셔서 제가 참 그렇죠. 저는 그 충북 오송이라고 하는 곳에서 저희 때는 단독 목회를 3년을 해야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3년 단독 목회를 하고, 그리고 청주에 있는 교회에서 부목사로 오라고 청빙을 받아서 거기 가서 10년 동안 부목사로 청주에서 부목사로 10년을 했어요. 그리고 나니까 부산에서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산에 가서 부산에서 12년 목회를 했더니 한우리 교회에서 오라 그렇게 해서 와가지고 또 12년이 딱 만으로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목회한 지는 12년, 24년, 한 28년, 뭐 전도사까지 하면 한 31년 정도 이렇게는 했습니다만은 아직도 모르는 게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여호수아서 말씀을 읽어보려고 하는데, 저 성경 말씀을 미리 말씀드리지 않았죠? 여호수아서 18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교독할까요? 네. 성경 있으신 분들은 찾으시고 없으신 분들은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지역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갓과 루벤과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제가 7절을 읽었습니다. 8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의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아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와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아멘. 10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축복의 시나리오를 그리십시오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4분이니까 제가 정확하게 시간을 재서 타임을 재가지고 시간이 딱 되면 설교하다가 딱 저는 끝나고 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길게 하고 이런 거 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 듣다가 나머지 설교를 듣고 싶으면 저를 한 번 더 오라 하시든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괜찮으시죠? 설교 듣고 싶지 않다는 말로 이해해도 될까요? 미국에서 자기개발 프로그램으로 선풍적인 화제를 몰고 온 베리 파버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해라 이런 책인데 이 책은 성공을 하는 사람들의 구체적인 실천 지침을 담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이 베리 파버라고 하는 저자는 성공 시나리오를 마음속에 그리는 사람, 그러니까 머릿속에 구체적으로 내가 성공을 하면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려놓고 사는 사람이 성공한다, 성공하는 인생을 산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한 부류의 사람은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을 정복하고 난 뒤에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누리는 사람 한 부류, 또 다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땅을 점령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사람들,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이 모세가 죽고 난 뒤에 뒤를 이었던 이 여호수아가 좀 이따 간다 그러세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 나이든 여호수아에게 요단 서쪽 땅을 이스라엘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눠주라고 명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13장의 1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에 나옵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한 게 아니에요. 아직도 차지해야 될 땅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전쟁도 앞으로도 계속 해야 돼요. 이런 경우에 약속의 땅을 나눠주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다 정복하고 난 뒤에 나눠주는 것이 쉽지, 어떤 사람은 정복하지 않은 땅을 줘야 하고 어떤 사람은 정복한 땅을 줘야 되고, 이런 경우에 누구든지 정복한 땅을 갖고 싶지 정복해야 될 땅을 갖고 싶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말씀대로 땅을 분배해라 라고 했을 때 그 땅을 분배하기가 쉽지 않아서 정복이 끝나고 난 뒤에 분배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여호수아는 그런 거 저런 거를 다 차치하고 뒤로 물리고 땅을 분배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비전과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 땅을 나눌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비전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상식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상식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을 꽉 붙잡고 있는 사람이 비전의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 이것을 철두철미하게 지키고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데,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굳게 믿어야, 확신해야 그게 하나님의 비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 하나님이 분명히 이루실 줄로 믿는다, 이런 것이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 동편 땅들을 루벤과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에게 먼저 분배를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므낫세 반, 하프, 2분의 1은 그쪽에 머물라고 하고 2분의 1은 이 서쪽 땅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서쪽 땅을 또 나누어 주게 되는데, 이 하나님이 주신 땅을 나누어 주는 가운데서도 보면 땅을 차지 못하는 지파가 있었습니다. 나누어 줬고 그 땅이 너희들 땅이라고 이야기했는데도 자기 땅으로 가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셨는데도 그걸 누리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늘 보고를 여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은 내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걸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못 누려요. 그래서 늘 마음속에 조급함이 있고 늘 마음속에 그냥 안달복달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에 언제나 쫓기듯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리고 조금만 힘든 일이 있으면 낙심해가지고 쩔쩔매고, 조금만 이러면 기분 좋아가지고 우쭐대서 업돼가지고서 세상에 천장을 뚫고 나갈 것 같은 기분 좋은 일로 그렇게 살고, 이렇게 신앙생활이 일관되지 못하고 늘 들쭉날쭉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대개가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히 믿지 못하는, 비전을 굳건히 지키지 못하는 이런 경우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거죠. 여전히 우리 삶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단번에 그냥 확 풀리고 단번에 그냥 잘 술술 탄탄대로를 가는 것처럼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부산에서 목회할 때 어떤 여자 집사님이 아버님을 전도를 했어요. 이 아버님이 찰불교 신자였는데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나오셔가지고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는데 얼마나 열심히 듣는지 몰라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난 뒤에 이분이 통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한테 여쭙습니다. 집사님, 아버님이 요즘 왜 안 보이십니까?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아버님이 한 달 전에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다리가 부러지셨는데 그 다리가 부러지고 난 뒤에 제일 먼저 하시는 소리가 교회 갔더니 다리만 부러지고 말이지. 그러면서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게 녹록하고 편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시작하고 난 뒤에 모든 게 술술 잘 풀리시지 않으셨을 겁니다. 어떤 건 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 이유를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제일 첫 번째는 우리가 비전이 없기 때문에 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진 것을 못 견디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에도 보면 요단 서편 땅을 이미 분배받은 유다 지파, 요셉 지파의 공통점은 뭐냐? 각각 갈렙과 여호수아라고 하는 지도자가 살아 있었다는 거예요. 이들은 모세에 의해서 이미 가나안의 12정탐꾼으로 선발됐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40일 동안 땅을 탐지한 후에 믿음으로 보고를 했어요. 10명의 정탐꾼은 그들은 성이 견고하고 장대 같은 안악자손 같은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입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보고를 했죠. 그 소리를 들은 백성들은 밤새 울고 모세를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반드시 그 땅을 우리에게 줄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긍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그 차이는 뭐냐?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주신 땅에 대한 분명한 비전이 있었고 10명은 하나님이 주신 땅에 대한 비전이 흐물흐물 힘이 제대로 가지고 있지를 못했다는 거죠. 그 비전의 사람은 현실의 장벽 앞에서 뒤로 물러서지 않는다. 왜?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 현실의 벽을 뛰어넘는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겁니다. 비전을 따라가는 거죠. 하나님의 주신 약속을 따라가는 거죠.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허황된 꿈을 꾸라는 게 아니에요. 약속을 따라 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살라는 겁니다. 이게 비전의 사람의 특징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속을 따라 사세요. 말씀을 따라 사세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 보세요.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로마로 압송되는 과정에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서 배가 깨지고 다 죽게 생겼어요. 그때 바울은 담대하게 외치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 죽지 않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큰 소리 친 이유가 뭡니까? 자기가 무슨 그 깨진 배를 다시 맞춰가지고 갈 수 있고 뭐 유라굴로 태풍을 물리칠 수 있는 기술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비전을 따라갔기 때문에 당신 죽지 않습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사도행전 27장 25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게 비전이잖아요. 말씀을 따라 말했던 거예요. 약속을 따라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기를 가이사 황제 앞에 서게 할 거라고 하는 믿음, 하나님께서 가이사 황제에게 복음을 전할 때까지 반드시 지켜주신다고 하는 믿음의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배가 깨지고 사람들이 죽어가는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생명의 복음을 외칠 수 있었던 것, 그 힘이 어디서 나왔느냐? 약속을 따라 말씀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가 비전의 사람이 됐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에요.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꿈이 없는 게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꿈과 비전이 없으니까 현실의 파도 앞에서 번번이 낙심하고 포기하는 거예요. 꿈을 가지면 담대해지는 거예요. 제가 우리 하누리교회에서는 말하지 못한 걸 제가 여기서 처음 얘기하려고 하는데, 제가 학교 신학대학을 다닐 때 저희 동기들이 다 그랬습니다. 아, 윤창용이는 나중에 우리 교단의 총회장이 될 거라고. 우리 동기들이 다 그랬어요. 아, 그런데 작년에 제가 우리 교단 부총회장 선거를 나갔어요. 선거를 나가지고 떨어졌게요, 붙었게요? 붙었어요. 감사합니다. 집사님 이름 나중에 저한테 알려주세요. 떨어졌어요. 아, 제가 제일 선배고 교회도 우리 교회가 제일 큰데 다른 사람들이 다 붙는다고 그러는데 제가 꼴찌했어요. 몇 등? 3사람이 나왔는데 3등 했어요. 제가. 우리 장로님들이 실망을 하고 낙심을 얼마나 하는지 제가 죄송했어요. 근데 제가 부목사 시절에 제가 모시던 담임 목사님이 부총회장 선거를 2번 떨어지고 3번째 붙었던 분이셨거든요. 근데 저도 한번 딱 떨어지고 나니까, 이야, 이거 그때 제가 부목사 시절에 담임 목사님이 떨어졌던 그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근데 저희 원로 목사님도 한번 떨어지셨거든요. 근데 그때는 우리 원로 목사님이 굉장히 실망을 많이 하셨다고 그러는데 저는 실망이 안 되더라고요. 참 이상한 사람이죠. 왜 떨어졌는데 실망이 안 될까? 그래가지고 제가 생각을 했어요. 제 마음속에, 야, 나는 총회장 꼭 된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나중에 총회장 되고 난 뒤에 와가지고서 아멘 안 하신 분들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이 없으니까 이 땅에서 뭔가 장벽을 만나면 실망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가면 실망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아요. 그게 여러분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설교 들을 때만 꿈 가지고 살아야지 이러다가
집으로 돌아가서는 그 꿈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마십시오. 꿈을 꾸세요. 그 꿈을 꾸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시련과 환난 속에서도 말씀을 붙잡고 용기 있게 일어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사람들이, 이 비전의 사람들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열정을 자꾸 잃어버려요. 열정 상실입니다. 이게 두 번째 이유예요. 자,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아멘. 열정이 사라지니까 자꾸 머뭇거려요. 지체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게으름을 피우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신명기 1장 21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마라. 주저하지 마라. 너희 앞에 있는 약속의 땅을 차지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 노력이나 의지가 없었어요. 의도적으로 게으름 피우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느냐? 그들 안에는 아직도 누군가가 명령하는 대로 움직이는 애굽에서 살았던 노예 근성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가 시키면 하고 안 시키면 안 움직이는 노예 근성이 아직도 그 몸속에 그 DNA가 남아 있었던 거예요. 이미 여호수아 17장 18절에서도 땅이 작다고 나한테 왜 이만한 땅밖에 안 주시냐고 불평하는 요셉 지파가 있었는데 그 요셉 지파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보세요. 18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약속 붙잡고 도전해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도전을 통해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 있지 마세요.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뭔가를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요단 서편의 7지파는 열정이 없었고 비전이 없었습니다. 개척하고자 하는 의지도 없었어요. 계속 미루고 게으름 피우고. 비전이 없는 사람은 열정이 없어요. 열정이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이루지를 못합니다. 현실에 안주해요. 또 게다가 열정이 없는 사람들은요, 또 어떤 일까지 하느냐? 다른 사람들까지 그 열정을 뺏어 먹어요. 야, 그거 김 집사 그거 하려고? 내가 해봤잖아. 그 목사님이 하라 그랬는데 그건 내가 해봤는데 안 돼. 하지 마. 김 집사도 남이 하려고 하는 것까지 막아. 포천교회는 그런 신자들 없기를 축원합니다. 고치세요. 내가 해서는 안 됐지만 김 집사님이 하면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안 됐다고 김 집사도 안 될 거라고 왜 그렇게 자신만만해서 얘기하는지 몰라요. 이게 바로 비전이 없고 열정이 없고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리고는 뭘 하느냐? 자꾸 과거를 그리워하면서 합니다. 제가 신방을 가보면 어떤 권사님들은요, 아직도 권사님이라고 부르기에는 아주 젊은 권사님들이 있어요. 가서 신방을 가서 이제 예배를 다 드리고 나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젊었을 때 집사 때는요, 교회 안에서 이런 일도 했고 저런 일도 했고 이런 일도 했고 저런 일도 했고요. 제가 얼마나 정말 충성했는지 몰라요. 그 얘기를 근데 나한테 왜 하는데? 지금은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어요. 지금은 뭐 하는데? 아무것도 안 해요. 옛날 과거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 뭐 하냐는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열정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있느냐, 그겁니다.
그런데 과거를 그리워하면서 게으름 피우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도무지 움직이지 않고 매일 그 나물에 그 밥이고 매일 신앙생활하는 게 그 모양이고, 그냥 커피값은 3,000원에서 7,000원 올랐는데 헌금은 10년 전에도 1,000원 하다가 지금도 20년이 지났는데 1,000원만 해요. 그런 분이 좀 있는 모양인데 조용한 거 보니까. 자기는 회사 가서 월급 안 올려준다고 막 데모하면서 교회 와서는 그냥 헌금을 20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헌금하고 말이죠. 매일 그 나물에 그 밥 같은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오늘 우리의 삶의 태도가 어떠냐, 이걸 보자는 거죠. 열정이 식어서 게으름 피우고 있지는 않느냐, 현실 안주하면서 적당히 살려고 하지 않느냐. 여러분, 열정에 불을 지피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송을 부르려면 오늘 맨 왼쪽에 서서 찬송을 부르던 우리 안경 끼신 남자 집사님, 저 뒤에 여기 앉아 계신데 집사님 성함은 모르겠지만 찬송을 부르는데 얼마나 열정적으로 부르는지 막 열정적으로 부르시더라고요. 그런 열정적인 태도가 있어야죠. 찬송을 부르는데 뭐 하늘 쳐다보고 말이지. 근데 오늘 찬양팀들이 얼마나 열심히 찬송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데 집사님,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히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멋있어요. 사람들 중에서 그 맨 땅에 헤딩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물이 없는데 그냥 헤딩한다는 말, 맨 땅에 헤딩이라는 말. 수영장에 물이 있어야 다이빙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수영장에 물이 없으면 그곳으로 다이빙하면 죽어요. 이거 맨 땅에 헤딩이라는 말은 무모한 일을 맨 땅에 헤딩한다 그럽니다. 근데 저는 신앙생활할 때 때로는 맨 땅에 헤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 무모함이 합리적인 무모함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모순 같아 보이겠지만 때로는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살고 약속을 따라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말씀과 약속을 따라서 합리적인 무모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포천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는 합리적인 무모함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즘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너무 합리적이에요. 너무 이성적이에요. 제가 어릴 때 저는 저 서울에 저 문화촌이라는 곳에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문화촌 아세요? 촌이에요. 저희 아버님이 부산에서 이렇게 올라오셔가지고 아현동에서 이제 세를 살면서 돈을 모아가지고 집을 사가지고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이 서울 시내 안에는 집을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이 무학재 골길을 넘어서 저 홍제동 옛날에 화장터가 있었어요. 제가 이사를 가보니까 안산이라고 하는 연세대학교 뒷산에서 화장터의 연기가 샥 나는 그런 논이 있는 동네였어요. 문화촌이. 그 동네로 들어가셔서 집을 처음 사서 이사를 가셔서 제가 문화촌 교회 출신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 제가 중고등부에서 이제 중고등부 학생 때였는데 부흥회를 하면 월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새벽까지 부흥회를 해요. 수요일 날 저녁만 부흥회를 하는 게 아니라 언제부터 언제까지? 월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새벽까지. 부흥회를 하는데 2층에 앉아가지고 부흥회를 맨 앞에 앉아가지고 참석을 하는데 1시간도 안 빠지고 제가 부흥회를 늘 참석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제일 유명한 목사님들이 누구였냐면 인천 숭이감리교회 이호분 목사님 같은 분들이 부흥회로 오세요. 그런데 그분들이 부흥회로 오면 옷을 말이죠. 어떤 옷이냐, 저처럼 이렇게 진한 곤색의 양복을 입는 게 아니라 빨간색 양복, 파란색 양복, 노란색 양복을 다 입고 오셔가지고 마이크도 이렇게 이런 마이크 안 쓰시고 탁 마이크를 들고 이렇게 할렐루야 부흥회하면 이런 목소리가 나오잖아요. 그죠? 여러분 안 들어보셨어요? 부흥회 안 해보셨어요? 제가 부흥회를 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지만 원래 부흥 강사들은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는데 그 목사님들은
강대상에서 뛰면 한 1m 이상 뛰는 것 같아. 찬송을 부르면서 뛰면. 네. 그때는 이제 부르는 보험성가가 정해졌잖아요. 내게 강함 같은 평화 이러면서 부르시잖아요. 그죠? 제가 그 부흥회 때 가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나도 거기서 부흥한 사람이야. 그랬어요. 그 나중에 부서에 돌아가지고 오늘 포천교회 가서 설교하라 그래서 제가 여기 왔는데 그때는 말이죠. 그 노란 자켓을 입고 할렐루야 그때는 강대상까지 빡빡하게 앉았었어. 그리고 옆에 교회에서도 공연하려고 하면 다 갔어요. 다 갔어. 우리 교회도 우리 교인들도 안 오는 그런 부흥회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부흥회를 참석한 말이죠.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말씀을 듣는 그 한마디가 정말 주옥 같아. 그래서 1시간 반을 설교하는데도 이 꼬마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부흥회에서 은혜를 받았다니까.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이래봬도. 그랬는데 저희 할머니가 항상 뭐라고 그러냐면 큰 손주는 목사가 돼야 되겠다고. 목사가 돼야 되겠다고. 목사님 신방 오면 아버님도 예배 끝나는데 그냥 다과나 커피나 잘 드시고 그냥 가시면 되는데 우리 큰아들은 목사는 되겠다고. 왜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하시는지 내가 이해가 안 되더라고. 그런데 제가 진짜 목사가 되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게 모든 상황을 이렇게 한꺼번에 딱 둘러싸가지고 말이죠. 쌈을 딱 싸듯이 딱 싸가지고 몰아가는 거예요. 저를 목사가 되는 자리로. 그걸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야 되겠는데 하나님도 참 무모하시다. 나 같은 사람을 왜 목사로 만드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었어요. 제가 합리적인 무모함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린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도 약속의 사람을 들었을 때는 하나님의 무모함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무모함은 당신 뜻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 뜻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몰아가시다.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빌기는 여러분 항상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언제나 열정을 잃지 마시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 갖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실패하는 건요 할 수 있어요. 실패하면 참 힘들기도 해요, 사실은. 그런데 여러분 실패해 보면 참 어려운 일들이 막 생각이 나는데 제가 뭐 이제 9시 10분에 제가 목사님하고 약속을 끝내기로 했거든요. 근데 설교를 지금 제가 반밖에 안 했어요. 그래서 이 다음에 또 와야 될 것 같아요, 김 목사님. 하다가 9시 10분 되면 딱 끝나고 내려가겠습니다. 제가 이제 부산에서 목회를 하다가 사실은 천안성결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청빙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천안성결교회에 이제 간다 생각을 하고 천안성결교회로 이제 당회에 결정을 하고 저를 이제 담임 목사로 모시겠습니다 하고 사무총회를 공고를 했어요. 당회가 결정하고 사무총회를 공고해서 사무총회에서 교인들이 반 이상 찬성을 하면 담임 목사로 가게 되는데 근데 제가 부산에 있을 때 지방회장을 했거든요. 근데 지방회장을 했는데 지방회장을 하는데 그 지방에 있는 개교회 한 교회에서 신유 집회를 하는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 교회 사모님이 신유 집회를 주관하는 강사예요. 근데 이분이 신유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병자를 기도하면 낫게 하고. 근데 이상한 소식이 들려와요. 왜 그런가 했더니 이 목사님 사모님이 신유 집회를 화요일 날 하는데 화요일 날 하는 헌금을 사모님 개인 통장으로 들어간다는 고발이 들어왔어요. 지방회장이니까 제가 감찰위원들한테 그걸 조사해라 시켰는데 감찰위원들이 그 교회에 가서 조사를 하다가 감금을 당했어요. 감금을 당해서 개인 신입 나와가지고 이제 그 목사님 교회 회계장부를 가지고 감찰장 교회로 와라 그랬는데 감찰장 교회로 깡패들 동원해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처리하는지 고민을 하고 있는 중에 그 교회 목사님이 자진해서 우리 교단을 탈퇴해버렸어요.
그래서 탈퇴를 자진했기 때문에 제가 지방회장이어서 출교 파직을 시켰습니다. 근데 참 묘한 게 이 악한 세력들은 어디에 있는지 간에 힘을 모으고 이렇게 규합하는 데는 아주 능수능란해요. 서로 다른 사람인데도 그렇게 능수능란하게 힘을 합하더라고요. 제가 천안교회 초청을 받았다는 얘기가 그 교회에도 들렸습니다. 그 교회 사람들이 천안교회를 찾아가서 저에게 있는 모함 없는 모함을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사무총회 하는 날 북을 치고 장구를 치고 데모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안 부산에 있던 그 우리 교회 당회 장로님들이 목사님 저런 교회 가지 마십시오. 그래서 당회 영령으로 해서 당회원들이 그 교회에 우리 목사님 못 보내드립니다. 보낸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제가 얼마나 한심한지 집사람하고 40일 동안 저녁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하다가 집사람이 탁 오더니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러냐면 여보 우리 풀빵 장사합시다. 왜 풀빵 장사를 하자고 그러냐면 그 당시에 황금 붕어빵이라는 게 굉장히 유행이었어요. 근데 저희가 사는 동네에 황금 붕어빵을 파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그걸 팔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명절이 됐는데 추석 명절이 아니라 설 명절이었어요. 설 명절이었는데 서울에 이제 저희 딸아이들 둘이 서울에서 이제 대학을 다니기 때문에 제가 아버님 댁 서울에 왔다가 걔네들 이제 데리고 이제 가려고 양재역에서 만나자. 그리고 이제 아버님 댁에서 걔네들 지하철 내린 양재역 앞에서 딱 만났는데 작은 딸이 그러는 거예요. 아빠, 이 옆에 하늘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도 담임 목사님 구한다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야, 나는 그 교회 장로님도 아는 분도 없고 원로 목사님 되실 분도 알지도 않고 나는 그 교회에 갈 수 있는 아무것도 아는 게 없다 그랬더니 아 그래?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딸을 데리고 내려왔어요. 부산에. 그런데 5월달에 그게 2월이었어요. 구정명절인데 5월 첫 주에 6일날 제가 부산신학교 학생들을 데리고 제가 학생과장이 아니라 수학여행을 딱 출발하는데 하늘교회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하늘교회 아무개장로입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하고 싶으니까 목사님 소개서를 보내주십시오. 전화가 온 거예요.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 제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그 교회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정말 눈꼽만지도 아는 사람이 없는데 그런 전화가 온 거예요. 제가 그 전화 온 과정은 나중에 또 다음에 오면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만은 제가 그래서 하늘교회로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묘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를 이끌어가시고 일을 기획하시고 교회를 끌어가시다는 걸 저는 그때 경험했어요. 저의 이름을 국민일보 일간지에 국민일보에 제가 정치 목사라고 제가 가려고 하는 교회 원로 목사님에게 조직 깡패를 동원하는 돈을 댔다고 이런 글이 국민일보에 실렸었어요. 못 보셨어요? 못 보셨구나. 제가 그걸 아직도 스크랩해가지고 가지고 있어요. 참 기가 막히죠? 그렇게 글들이 전국 방방곡곡에 실렸는데도 제가 그 교회 청빙을 받으면서 모든 게 다 백일천하에 사실이 뭐고 거짓이 뭔지 드러났어요. 그래서 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정말 기기묘묘하다라는 이 이야기를 제가 실감했다는 거죠. 그러게 여러분 실패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전에는 실패라고 하는 것은 도리어 여러분에게 역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렇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약속의 땅을 차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요단 동편에 있는 지파, 유다 지파, 요셉 지파는 자신의 기업을 차지했잖아요. 그러면 일곱 지파 가운데 어느 한 지파라도 용기를 내서 약속의 땅을 점령했을 법도 한데 서로 눈치를 보면서 지치하면서 안 된다라고 하는 부정생각이 각 지파에게 전염이 됐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분이라도 안 된다는 생각을 하면 그 생각이 전염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된다는 생각을 가지면 그 된다는 생각이 전염이 되는 거예요. 부디 빌기는 호천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된다는 생각을 전염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쫓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긍정의 말, 축복의 말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생각나는 대로 말씀하지 마시고 될 수 있는 대로 긍정, 축복의 말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제가 늘 다니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말은 자녀들 좀 축복하세요. 자녀들 새벽 기도 끝나시고 집에 가시면 자녀들 방에 들어가셔서 꼭 자녀들 머리 위에 축복하시고 듣든 안 듣든 축복하시고 아침밥 지으세요. 틈나는 대로 자녀들 축복하세요. 그리고 이번 성경절에 모이셨다면 어쨌든 자녀를 축복하세요. 저는 자녀를 축복하는 기도를 우리 교회에서 항상 이렇게 합니다. 열리고 뚫리고 풀리는 자식에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게 제 8번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열리고 우리 자녀들이 뚫리고 풀리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늘 기도합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위한 기도 특권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자식을 보면 축복하세요. 옛날 우리 대한민국이 못 살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부모들이 자식만 보면 저주를 해. 이런 연병하는 자식이라고. 자기 자식은 연병한대요. 근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잘 살게 됐습니까? 제가 볼 때 우리 한국 안에서는 우리 한국이 얼마나 잘 사는지 잘 몰라요. 저 동구에 조그만한 나라 가보면 어디서 왔냐면 한국에서 오 한국 저도 서울 가봤습니다. 저희보다 한국을 더 잘 알아. 저희가 어릴 때는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 한국이 어디냐고 물어봤어요. 지금은 아니에요. 세계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오고 싶은 나라,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있는 나라 한국이에요. 보세요. 이 조그만한 땅덩어리에서 세계를 지배하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이태리하고 우리가 생활수준이 비슷하다고 하는데 이태리는 우리 못 따라와요. 그만큼 우리가 지금 행복하고 잘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늘 뭐냐?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열정이 사라지고 그리고는 늘 비교하고 늘 그리고 우리 한국들은 지금요 화가 나 있어요. 화가 너무 많이 나 있어. 그래서 유튜브만 보면 다 자기가 좋아하는 유튜브만 봐. 정치도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 유튜브만 봐요. 왼쪽은 왼쪽만 보고 오른쪽은 오른쪽만 봐. 균형이 안 잡혀 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 안에서 왼쪽하고 오른쪽이 집사님, 권사님들이 만나고 싸우고 난 뒤에는 왼쪽이 이기면 오른쪽이 안 나와. 오른쪽이 이기면 왼쪽이 안 나오고. 교회 안에서 왜 그거 가지고 싸워요? 교회 안에서 말씀 가지고 은혜 받고 기도하면서 서로 중보해야지. 교회 안에서 왜 니는 민주당이 니는 국민이니 이런 얘기를 왜 하냐고요. 포천교회에서 그런 분들 없으시죠? 하기만 해봐. 듣기만 하면 내가 가만 안 둬. 하지 마세요. 쓸데없는 이 세상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뭐든지 축복하고 뭐든지 세워주세요. 목사님 만나면 세워주시고 장모님 만나면 세워드리고 권사님 만나면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어린아이들 보면 축복하고 이런 교회 풍토가 만들어져야 돼요. 뭐 조금만 하면 삐져가지고 말이죠. 입 내밀고 말이죠. 목사님 여기서 저쪽으로 내려가고 목사님 여기서 저쪽으로 내려가고 있구나 여기. 없어요? 권사님 없으시고 맞지요? 예, 우리 권사님 참 감사합니다.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뭐 여러 사람들이 얘기하는 비난도 있지만 더 잘 되는 나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7가지 핵심을 얘기하셨습니다. 조엘 목사님의 설교에 대해서 나쁘게 평가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나쁘게 이야기할 만한 목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장점을 들어서 훌륭한 지도자로 사용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어떤 사람이 성공하고 어떤 사람이 신앙의 승리자 제일 먼저 나는 잘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늘 하는 사람이 성공한다는 거예요. 나는 긍정적인 사람이다. 나는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다. 나는 사랑할 줄 안다. 나는 최선을 다한다. 나는 비전이 있다. 나는 믿음으로 산다. 이 일곱 가지가 더 잘 되는 나를 만든다는 거예요. 에휴, 나는 해봐야 이 모양 이꼴로 살다가 죽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뭐 말만 하면 부정적인 이야기. 그 사람을 쳐다봐도 좀 웃으면서 이렇게 똑바로 쳐다보면 되는데 삐딱하게 쳐다봐. 제가 설교를 끝내겠다고 하는 시간은 3분이 지났는데 이제 끝나겠습니다. 여러분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시고 나는 부족해도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 능력 주시면 나는 됩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바닥에서 일어나셔야 됩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서 말씀을 가지고 제가 참 많은 인사이트를 받았는데 여러분에게 다 전해드리지 못하고 제가 가야 돼서 죄송합니다만 다음에 올 때는 제가 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아예 좀 시간을 내 가지고 오겠습니다. 또 내일 아침에도 제가 여러 가지 스케줄이 때문에 저도 가서 자야 되고 새벽기도 해야 되니까 오늘 여기서 끝내고 또 목사님도 가셔야 되죠. 총일 목회하시고 피곤하신데 설교도 더 길게 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오늘 그래서 그 뒤에 지금 한 이제 3분의 1 남았어요. 하나 더 축복의 시나리오를 그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결론도 한 2페이지 정도 남아 있으니까 이건 다음에 제가 와서 목사님 얘기하도록 하고 오늘 가서 끝나고 난 뒤에 또 이상한 분들은 목사님한테 설교를 하다 말고 갔어. 그런 사람 되지 말고 목사님이 다음에 어떤 설교를 할까? 이렇게 말해야지. 아유 부흥 큰 목사는 그래. 강남에서 왔다고 자랑만 하더니 설교를 하다 말고 갔어. 다음에 또 온다고? 오기만 해봐라. 가라. 그러지 마시고 다음에 저 오게 하실 거죠? 감사합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시고 비전을 가지시고 열정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그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으리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제가 사실은 하고 싶은 말씀들이 하고 싶은 이 말씀들이 참 많이 있지만 다음에 또 제가 와서 정말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래봬도 제가 이렇게 불려가면 다들 은혜 받고 재밌다고 그러더라고요. 괜찮아요? 부흥해도 되겠어요? 그래도 제가 전국 여원사회 연합 수련회도 갔었고 전국 여전도 연합 수련회 강사예요. 제가 전국 장로회 전국 여원사회 전국 여전대 다 강사라니까요. 이번에 10월달에는 추천지역 권사회 연합회 강사로 가니까요. 우리 권사님이 아이고 좀 그만하고 내려가지 이러시는 얼굴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오늘 포천교회 와서 너무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여호수아서 18장의 말씀을 제가 오늘 다 해석해드리지 못했는데 여러분들 실패의 두려움 극복하시고 비전을 따라가시고 열정을 잃지 않는 우리 포천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기대하면서 나중에 우리 김영웅 목사님에게 제가 오늘 설교하고 난 뒤에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다 듣도록 하겠습니다. 꼭 승리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할 텐데 하나님 저희에게 열정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실패의 두려움을 극복하게 도와주세요. 저희들이 비전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따라 사는 겁니다. 약속을 따라 사는 겁니다. 이렇게 비전의 사람으로 약속과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고 실패의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항상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사그러들었던 열정을 다시 불피우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가로막는 현실의 장벽 앞에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따라가는 참 신앙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3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축복의 시나리오를 쓸 수 있는 사람, 누가 바로 그런 사람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다시 한번 비전의 사람이 되어서 약속의 말씀을 따라, 승리의 말씀을 따라, 언약을 따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실패의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사라진 열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어떤 열정이 사라졌습니까? 말씀에 대한 열정이 사라졌습니까? 기도에 대한 열정이 사라졌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은혜로 돌봐주시고 말씀으로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 하늘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포천교회를 부흥시켜 주시옵시고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이 포천교회를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따라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믿음으로 길을 던져 믿는 자에게 잊지 못하겠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길을 던져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의 그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두려움을 이기시고 그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으로 성공하여 하나님 실패의 두려움이 있는 자리가 있습니까? 주님 함께 하여 주셔서 주님 믿음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자에게 잊지 못하겠네. 우리 가능하신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셔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내가 두려움의 자리에 있습니까? 실패의 자리에 있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말씀을 깨닫고 내가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금 일어나 그 믿음의 길을 걸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자리에 떠나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길 소망하오니 오늘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 가운데 나이가 가지고 있던 그 두려움과 슬픔이 사라지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되게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면서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오늘은 두려움과 실패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 자리에서 벗어나 다시금 기쁨과 감사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말씀으로 기도로 주님 이 시간 마음의 문을 엽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대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는 대로 두려움의 자리에서 떠나가고 실패의 자리에서 떠나가고 슬픔의 자리에서 떠나가고 주님을 사모하는 자리를 갈망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축복하는 하나님, 반드시 내가 너를 쓰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께 입술을 벌려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주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자녀들의 육신이 연약함 가운데 있습니까? 마음의 질병이 있습니까? 주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귀한 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 자리를 지키시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도의 입술을 열게 하셔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귀한 주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실 줄 믿습니다. 우리 처음부터 같이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신 일 전혀 없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여러분 오늘 밤 기도하셔야 됩니다. 없네. 우리의 모든 그 간구도, 우리의 모든 간구,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 오늘 이 밤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꾸시고, 그분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밤 믿습니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오늘 주의 말씀을 의지하세요.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를 오늘 이 밤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를 던져 믿는 자에게 여러분 선포하세요.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를 던져 오늘 그가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길 소망하는데요. 혹여나 마음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슬픈 자리에 있습니까? 왜 나만 안 되고 우리 가족만 안 되는 길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오늘 이 밤 주님께 부르짖으십시오. 주님께 성령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말씀을 의지할 때 생기가 살아나는 역사가 오늘 밤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크게 부르짖을 때 응답받는 역사가 오늘 이 밤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응답하는 귀한 밤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면서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악한 자리에서, 슬픈 자리에서, 두려운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 앞에 다시금 나올 수 있는 귀한 주의 자들을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에게 만나셨던 하나님, 베델에서 그 야곱을 만나셨던 하나님, 오늘 내가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나의 육신의 연약함, 나의 질병 가운데, 나의 마음속의 그 고통 가운데 계신 하나님, 우리가 이겨내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크게 부르짖으며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때 두려워 말고 강하고 담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소원을 이루시는 하나님, 나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의 생각보다, 나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오늘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하는 자리를 사모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밤, 주님께 선포한 자에게, 주님께 기도한 자에게 하나님을 구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이 자리 귀한 자리인 줄 믿습니다. 헛된 자리가 아닙니다. 쉬운 자리가 아닙니다. 주님께 다시 결단하는 귀한 하나님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비를 준비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계속 기도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에서도 기도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겠네.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비준비하신 이 찬양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부흥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비준비하시니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의 그 준비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돌보시며 상한 자를 고치시며 오늘 이 밤에 상처가 있으신 분들 더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구하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간절함으로 별들의 주를 세시며 이름을 주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나를 위하여 비준비하시 한 번 더요. 그가 구름으로 그가 구름으로 오늘 이 밤 하늘을 덮으시며 나를 위하여 비준비 선포하세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 죄 여러분 더 믿음을 구하세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오늘 이 밤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찬송하시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 우리 시간 마지막 주님께 나의 두 손을 들고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오늘 이 밤 주님께 나아갑니다. 찬송하시어다. 내 하나님을 우리 두 손을 높이는 채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주님을 구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주여 세상에 지금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부터 두 손을 높이십니다. 주님께서 주님 말씀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여러분 더욱더 큰 목소리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주세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셔서 주님 오늘 이 시간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부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실 때 하나님의 일들을 잡고 간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여 주님 앞에
주님을 날마다 만나며 주님 안에 수용품을 보며 하나님의 선한 뜻을 쫓아갈 수 있는 순종하는 자들을 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공개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신실하게 주님을 따라가게 하시옵소서.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붙잡고 기도하는 하나님이여 주님이 주신 비전에 붙잡고 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여자들을 축복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자들을 세워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으로 주시고 하나님이여 주님의 뜻을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저희들 가운데 아버지에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풀리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우리 앞길이 열리고 우리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기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것보다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한 성회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귀한 말씀 듣고 또 말씀 붙들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사람, 비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것을 내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긍정의 에너지를 가지고 아버지 한마음 되어서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시간 주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모든 막힌 것이 뚫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아픈 것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열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해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귀한 교회가 되기로 합니다. 자녀들을 축복하며 믿음의 세대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상한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인 말씀 붙들고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긍정적인 에너지가 되어서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인생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예배하며 헌신하며 또 귀한 예물을 드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며 특별히 드린 것에 천배만배 물권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이여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 앞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통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주님만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성회를 계기로 더욱더 한마음 되고 더욱더 성장하고 더욱더 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귀한 성회를 통하여서 말씀 붙들고 믿음의 사람, 비전의 사람이 되어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아가기를 결단하며 순종하며 믿음으로 오라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평안하게 돌아가시고 가실 때 교회에서 떡 했으니까 꼭 하나씩 받아서 가시기를 바랍니다.